지금까지는 이제 재직 학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한 것들이 행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사실 몰라도 신앙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렇지만 이제 직분자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권사님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오래 있으면 권사가 되는 거구나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권사가 되는구나.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장로가 되는 거구나. 교회에 이런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구나.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지금까지는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딱딱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집사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집은 있어도 가정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굉장한 소유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고 여러 채를 가져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집에 대한 소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집의 구성원 가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젊은 분들 만나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결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다가 결혼은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결혼까지는 했는데 난 자녀는 안 낳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힘듦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고 나는 자녀에게 얽매이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하우스와 홈을 구별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하우스는 집을 의미하고요. 홈은 가정을 의미하는데 이 영어의 홈은 그 경건한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발전시킨다라는 것을 생활 신조로 삼은 데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홈, 우리의 가정, 부모님, 자녀,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직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의 생활 중에 첫 번째는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인데 가정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돈 벌어오는 사람. 우리 집에 돈을 대주는 사람이 왕이죠. 그게 남편이면 남편이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럼 아내가 왕이죠. 자녀가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러면 자녀 눈치 보면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재단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는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우리 가정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집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되게 어렵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하면 경건함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오기 때문에 기도가 할 수 있는데 집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남자분들은 속옷 차림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또 들어오면 적적하니까 TV나 음악을 탁 틀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제일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충실하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재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우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내 삶의 자리가 어렵더라라는 거죠. 이제 재직이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인 거죠. 결혼하실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100년 회로 하십시오. 우리 그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잖아요, 그죠? 그때 잘 참았어야 됐는데. 이 결혼이라는 게 할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공주와 왕자의 아름다운 만남.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그거 다 뻥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집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고 섬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주는 대접받아야 되고 왕자는 지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은 헌신자가 되어야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한 사람은 들어주는 입장이 있죠. 주로 들어주는 입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아내들, 어머니들이 계셨죠. 그래서 가정이 아닌가 봐요. 아닌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또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균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자기 말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가 어려운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을 못하는 거죠. 말로는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야 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의 자리에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는 건 뭡니까? 자기가 물 한 잔만 떠줘.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떠먹어. 넌 손이 없냐? 이러면 낮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끔하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존중해줘야 한다. 내가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리고 왔다. 내가 남의 집 귀한 그 자식을 데리고 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손하게 대해줘야 된다.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이죠. 자녀의 양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부모는 어렵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살아신 분은 자녀애가 굶지만 않으면 얘는 잘 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이 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셨으면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얘 공부만은 내가 밀어주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자랄 때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자랍니까?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신앙생활을 하는 재직으로서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얘기하는 그 재직이 되면서 우리의 가정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 안에 있도록 양육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이 가장 이제 살면서 겪었던 문제들이 뭐냐면 마음대로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의 간섭이 많았고 또 절제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냐면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나는 신앙에도 엄마 아빠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용돈을 안 주고 막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자기가 잘 믿어야지.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잘 믿어지나?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키웠던 분들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서 지금 와서 가슴 치면서 제일 하는 후회가 뭐냐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가르쳤어야 됐는데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된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은 내가 잘해주면, 내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밀어주면 자녀가 잘 자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 자, 그 자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거죠.
부모님들 주로 하시는 얘기는 똑같잖아요. 별 얘기 없어요. 어떻게 잘 살고 있어? 그래,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애 잘 키우고, 그게 전부죠. 다음에 전화하면 똑같은 얘기 또 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이죠. 이제 그런 거를 잘 들어주는 것.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저희 요즘에는 전화세도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 무제한이라서 전화세가 안 나오는데도 15초를 넘어가지를 않아요. 엄마, 막내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입니다. 엄마 잘 지내요? 이러면 그래 잘 지내지? 그래 살은 좀 뺐냐? 1번 질문. 2번 질문, 애들 잘 크지? 그래 알았다, 끊어라. 이게 끝이에요. 아니 엄마 전화 조금 더 해도 돼? 그래 그러면 잘 살고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알아서 잘 사니까 너네만 잘 살면 돼. 니네가 잘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됐지, 끊어. 이게 끝이에요. 이 반복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고, 우리는 좀 더 엄마와 가까워지고 이런 거 하고 싶지만, 그게 어른들의 대화, 사랑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공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공경해야 한다. 그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다.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재직들에게 특별히 그거 알려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거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예배의 폼을 따르니까 같이 앉아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또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누가 됐든지 막 서로 떠밀어서 오빠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 가지고 어설프게 그 설교하는 흉내를 좀 내보고, 그다음에 기도,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같이 오늘 시편 1장 우리 읽자. 같이 앉아서 읽고,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 요즘에 어떤 찬양 듣냐? 그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 다 노래 못하는 가족도 있잖아요. 우리 같이 유튜브로 한번 들어볼까? 딱 들으면서 가사도 음미해보고 또 들으면서 한번 따라 불러보고, 그리고 요즘에 너는 뭘 기도하고 있니? 아빠는 이런 걸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자녀들이 거기서 뭘 배우냐면 이 가정이 나의 가정이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우리 집에 이런 문제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건 엄마 아빠 일,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됐어, 넌 몰라도 돼. 넌 가서 공부나 해. 공부도 안 하는데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자녀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경청을 배워요. 왜냐하면 우리 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냐면 내가 좀 아쉬운 거, 내가 좀 부족한 거, 내가 섭섭한 거를 기도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물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성경책 들고 모여. 그러면 이미 하기 싫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여서, 휴대폰 요즘에 다 인터넷 그 성경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제 재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직의 사회생활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사회의 그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린 재직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집사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교회에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좀 많이 기울어진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럼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재직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사회의 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직은 이중의 시민으로 하늘나라 시민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동시에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직의 사회생활은 첫 번째는 진실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생활.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남자분들을 주로 야한 농담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우리가 좀 즐거움을 누렸다면, 이제는 그거보다 오히려 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야한 농담을 잘 하시던 분들이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여전히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줄여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는 술자리 가면 야, 그 사람 빠지면 술자리 재미없지,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야, 그 사람 있으면 우리 밥 먹을 때 참 기분이 좋아,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하는 중에도 전화 오면 이제 집사님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성도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내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집사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칭 자체가 이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져버리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게에 따른 책임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업적인 일들을 할 때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으로 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떤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입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제일 좋다고 여겼잖아요. 돈 많이 벌면 우리 몸이 좀 축나도 해야 되고, 조금 악한 방법이더라도 남들보다 돈을 3배, 4배 벌 수 있다면 눈 딱 감고 그거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을 대할 때 옛날에는 돈벌이 수단, 마지못해 하는 것,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과하지 말고 못하지 말고 적절하게 중간에 애매하게 여기 있어라. 너무 잘하면 모든 일을 떠맡아야 되고, 또 너무 못하면 질책을 받으니까 중간에 애매하게 있어라. 이게 우리에게 늘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도 눈치를 보고 이거 할 사람 이러면 1번으로 다 안 뛰어나가요. 지켜보고 있다가 분위기가 흘러가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직업을 더 덕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거죠.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목적, 안정적이고 쉬는 시간이 많고 또 국가직이라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또 이렇게 누리는 혜택이 많아서 이렇게 직업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직업에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직업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소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양육해서 한국 땅이 젊은 청년들이, 아이들이 자랄 때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렇다고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줄어들까요? 감당하는 그 일에 대한 책임과 진실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거 얘기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회생활할 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명감을 우리가 먼저 잘 챙겨야 된다.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TV에 나왔잖아요. 그 간호사 역을 맡았던 그 연예인이 나와서 조금 따끔하실 거예요. 따끔 이러면서 주사 놓는, 굉장히 친절한 말투지만 전혀 친절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절하고 마음을 다해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돈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돈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알죠. 근데 살아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른 태도라는 것은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지 않아야 된다. 그거 뭐냐? 영적인 것은 높은 거, 좋은 거, 깨끗한 거, 거룩한 거. 물질적인 것은 더러운 거, 추한 거, 악한 거.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이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온 성경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이원론으로 나누기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선, 악 뭔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돈을 귀하게 여기는 일은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아끼는 일은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돈을 열심히 쓰는 거는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또 하나는 유물주의입니다. 유물주의. 물질과 마음 존재와 사고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 및 존재를 마음 및 사고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상. 그러니까 결론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가 좋으면 좋지 않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을 우리가 잘 벌어야 돼요. 잘 번다라는 얘기는 옳은 방법으로 벌어야 되는 겁니다. 옳은 방법. 돈을 버는데 옳지 않은 방법이 뭘까? 그건 자기의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걸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옳게 벌어야 되고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돈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금전은 주고받는 일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도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급하면 우리 선교비 안 갖고 왔는데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사소한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줬으니까 우리 사이에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다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주고 받음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다음에 또 살지라도 준 거에 대해서 받을 건 분명히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돈을 구워줄 때는 어떻게 구워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구워주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구워주게 될 때 안 받을 생각하고 구워주는 정도가 좋다. 구워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빌리지 마라. 그냥 도와달라라고 하는 게 더 낫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긍정적인 관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타 교회에서 그런 걸 봤어요. 목사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잘 지내던 권사님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그것도 참 놀라운데 권사님이 빌려줬어요.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디다 말은 못 하겠고, 또 목사가 돈 빌려가서 안 갚는다 말은 못 하겠고 혼자 전전긍긍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관계는 어떻게 돼요? 목사가 딱 갚으면 깔끔하고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권사님이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목사가 설교해도 설교가 들릴 리가 없어요. 불신이 생겼는데 어떻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걸로. 혹시 우리 교회에 어떤 부목사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다른 목사님한테 신고하세요. 이게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빌려주는 거 하지 말고 빌리는 거 하지 말고 안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 그거는 기관으로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돈에 관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재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직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되면 내가 거짓말 한지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기를 딱 넘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지만 잊어버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고, 들은 사람은 거짓말을 들었으니까 너 왜 거짓말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유 없는 싸움이 계속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지 마라. 두 번째,
남의 험담은 말하지 마라. 아까 첫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험담하지 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고치도록 권면하고, 나는 도저히 허물을 덮을 수 없겠다, 나는 저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그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이 다 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저희 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막 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주 그거를 다윗이 그렇게 욕하다가 아유 하나님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렇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책으로 쓰시면 시편 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하고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다. 나 도저히 이 사람의 험담을 덮어줄 만큼 나는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못하겠어, 그러면 침묵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에게 이간이 될 말은 하지 마라. 그런 거 있죠. 야, 나 쟤 그렇게 말하던데? 이런 말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세 명이 싸움이 나요.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랑 10년 동안 친한 사이가 있었어요. 막 서로 막 좋아서 막 죽고 못 살고 맨날 밥도 먹고 이런 사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애가 한 명이 탁 나타났어요. 탁 나타나서 요 사이에 뭐 잠깐 얘기했는데 둘이서 막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얘한테 가서 그런 거야. 야, 너 별로라 그러던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유, 네가 잘못 들었겠지. 걔랑 나랑 사이가 얼만데. 이렇게 신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온 한 사람이 슬쩍 던진 말에 걔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와, 10년의 세월이 아쉽다 막 이러면서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간이 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 네 번째,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지금 재직으로 인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주로 어디에 나오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제 얘기 들어보면 다른 교회는 뭐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이렇게도 한다던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하지? 우리 교회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해야 될 5가지 말, 이제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는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이제 45분 이제 곧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끝났는데 5분 쉴까요? 안 쉴까요? 그러니까 안 쉬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얘기하니까 척척척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돼요. 집사님 내년에 이렇게 구역장으로 이제 집사가 되셨으니까 내년에 구역장으로 좀 섬겨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시간이 안 되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인지 안 된다는 얘기인지 헷갈려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년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듣는 사람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실하게 다가갈 때는 참된 말이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위로한다고 거짓말하면 다음에도 거짓말해야 돼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습관이 되는 거죠. 참된 말은 처음에 들으면 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린 말은 하지 않아. 아니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참된 말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난 옆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 누가 봐도 아름답게 안 보여. 근데 자꾸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주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당신의 12지장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예쁜 거예요. 예쁘다고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덕을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하라. 위로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라. 칭찬과 격려의 말. 뭐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그 말이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지만 그 말이 그분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필요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은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참 이렇게 어린 자녀가 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망인 혼자 있는데 너무 젊어요. 아직 애들도 어리고. 그래 어떻게 위로를 해야 돼?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위로가 될 거예요? 그 지금 울고 있는 그 마음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런 말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분들이 있구나, 이거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뀔까? 그건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해야 될 말들을 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은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다가가서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2023년에 이제 막 집사가 돼서 뭔가 새롭게 막 이렇게 슈퍼맨이 변신하듯이 그런 거는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교회가 조금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밀착될 수 있는 우리 신임 재직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 이제 우리 행정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잘 교육 받으셨죠? 네,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택받고 또한 이렇게 교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